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16년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들 거하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캄캄한 골짜기에서 우리들을 연단시키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케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바람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였건만, 작은 비바람과 큰 광풍 앞에서 뒤를 돌아보게 되며 세상과의 믿음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좌절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사 이 땅에 다시금 평화와 번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 간에 베풀지 못했던 사랑과 용서의 마음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순결한 믿음에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말씀과 권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복음을 대언케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치료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평안의 기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의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회에 함께 하사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6년 12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비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마지막 7인의 영성집회가 12월 14일 수요 예배부터 12월 16일 금요 심야 예배에 있습니다. 자세한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당회 및 구역회 안내입니다. 2016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21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탄 세례 안내입니다. 성탄 세례식이 12월 25일 주일 성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장년 및 유아 세례는 각 교구 신방사님께,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은 교회 학교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세례 교육은 오늘과 18일 주일 오후 1시 10분에 비전센터 2층 1번 사랑방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국 안내입니다. 2016년 온누리 전교인 1년 1독 성경 통독표와 성경 필사 노트를 작성하신 분은 12월 18일 주일까지 각 교구 또는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서선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안내입니다. 성탄절 교회 학교 과자 선물 후원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유아부, 유치부, 유소년 1, 2부, 청소년 학교이며 교육국 관련 문의는 김신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국 안내입니다. 3부 찬양대 오르간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태욱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연합회 안내입니다.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온누리 천사 사랑의 쌀 나눔을 12월 18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방법은 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한 포에 25,000원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북지방 안내입니다. 지방 등급 사경회가 12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계산 제1교회에 있습니다.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중보기도 내용을 적어주시면 중보기도팀에서 같이 기도해 드립니다. 문의는 행정실 또는 박지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03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온나다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두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중에 임재하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되돌아보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서 싸우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무릎을 굳게 세워 일어나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이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물을 드려 봉헌하는 오늘의 성도들의 중심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받으시며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금생과 내세에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섰사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 복을 주님께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이들은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그럽게 용납하고 수용할 때도 있지만 혼내야 될 때도 있죠. 만약에 혼내야 될 때 혼내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돼서 그 일생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낸 이후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아 전문 잡지인 베스트 베이비의 이 잡지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아이를 혼낸다, 그 다음은,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즉
아이를 혼낸 후에 체벌한 이후에 그 후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프터 케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에 중요한 것을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아이를 혼낸 이후에는 적당한 시간을 두라. 바로 엄마가 혼내고 그러니까 아빠가 끌어안고 바로 위로하고 그러지 말고 적당한 시간을 두라. 바로 아이들을 달래주면 아이가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자신이 혼난 것인지 위로함 받는 것인지 뭘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되게 되면 아이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적당한 시간을 두고, 두 번째는 잘못한 포인트를 분명히 지적해줘라. 내가 이것이 잘못되어져서 혼낸 것이지 절대로 미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혼내고 나서 애가 불편한 가운데 좀 삐져가지고 있으니까 달랜다고 뭐 선물을 사준다든지 아이의 요구사항을 바로 들어주면 후에도 자기가 체벌을 받은 후에 자기 잘못한 것을 생각 안 하고 또 다시 줄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라. 내가 이래서 엄마는 너무 너를 사랑하는데 이대로 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어른이 된 다음에 아주 내가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없으니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아느냐. 너 잘되라고 좀 야단을 쳤는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느냐. 엄마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혼내는 거 안 혼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혼낸 이후에 그 애프터 케어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등지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셨어요.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려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한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는 뭐냐, 바벨론 포로 당시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매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명령하십니까? 왜 약속하십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첫 번째는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라고 하는 것은 장수적인 개념으로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 있고요,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심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익숙한, 제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들에게 명령한 첫 번째는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벨론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우상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은 죄와 세상에서 물들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4절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지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너도 거기서 안 나오면 같이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고요, 죄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외면하고 살 수는 없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물들어가면 안 되죠. 마치 배가 바닷물 없이는 움직일 수 없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처럼 오늘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두 번째 주일에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 발걸음이 내 삶의 영역이 죄에 물들어 있고 허물진 곳에 두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즉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길, 자리 같은 장소적인 개념을 사용했어요. 즉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악이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요 거기서 떠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충청도 사투리를 꽤 많이 씁니다. 제가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나도 인천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충청도에 살았던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지금 충청도를 벗어나서 많이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충청도의 영향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말투에서부터 걸음걸이서부터 생활사고서부터 배어 있는 것이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밟기를 살기를 원하느냐, 그곳에서 제 자리에 있지 말고 서지 말고 가지 말고 앉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경각심을 줘 나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문화에 그냥 젖어 있다 이 말이죠. 바벨론의 우상의 문화, 제약의 문화에 젖어 있는데 그대로 두면 거기서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은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자리에 서성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바벨론 시대보다 더 악해요. 제약된 세상이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져서 그냥 보편화되어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세상 법을 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영원한 표준이요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란 말이죠.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욥만은 거기서 떠났다. 죄의 자리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명령한 게 뭔 줄 알아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갈대아우르 우상의 도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포로되어 노예 생활하는 자기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 쓰는데 애굽 바로 왕궁에서 애굽 문화에 꽉 찌들어 있는 모세를 쓸 수가 없어. 거기서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 연단시킨 다음 그 다음에 모세를 쓰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첫 번째는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좋아도 내 영과 육을 망가뜨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제약된 문화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인다. 아니죠. 여러분, 맹모 삼천주교라는 말 너무 잘 알죠. 맹자와 그 어머니 얘기인데,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살 곳을 찾다가 묘지 근처에 첫 번째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죠. 그때 어린 맹자가 맨날 장례 지내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이렇게 했겠지 뭐. 장례 지내는 흉내만 하니까 깜짝 놀라. 이건 아닌데. 그리고 두 번째 찾은 곳이 시장 근처죠. 어린 맹자가 맨날 장사 지내는 장사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거 1,000원, 이거 2,000원 그랬겠지, 지금 말로 말하면. 이것도 아니다. 세 번째 자리를 잡은 곳이 서당 근처죠. 그랬더니 이 맹자가 맨날 글 읽는 연습하고 하늘 전 따지하면서 하고 말이에요. 그 예의 범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교육학에서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인집 학습 이론의 핵심적인 이론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그의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인 변화를 가리킨다. 맹자도 묘지, 시장, 서당 근처에서 되어지는 행동을 모델로 보면서 자기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결국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성도가 세상 친구들하고 딱 친하면 거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술 먹을 때 술 먹고 그런데 믿음이 확실한 성도가 세상 친구가 이 사람 따라오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에 너희는 거기서 나올지어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 5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그들 가운데 나올지어다. 오늘 이 명령은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도구들을 매는 자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매기도 하고 좀 관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오늘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단어를 빠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더러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한다면 오늘 직분자들,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거룩함을,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교회 직분자들은 여기 있어요. 교회 나온 지 2년 3년 이상 되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 물론 이 직분자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앉는 찬양대도 아주 귀한 직분자들. 우리 삼부 찬양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쩌면 그렇게 내 설교의 내용과 똑같은 것을 골라서 하는지 내가 은혜를 오늘도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로운 찬양을 하기 전에 먼저
거룩하라 그런 얘기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즘 복음이 많이 삐뚤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잘못 해석한다 이 말이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짜 모습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은 때가 안 묻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만약 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직분 감당한다고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성품이 엉망이라면 이거 헛한 겁니다. 열심히 사역한 것만큼 열심히 성품이 거룩을 향해서 닮아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날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한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사하게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론의 직무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에 쭉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속죄와 제물을 드려라, 두 번째는 정결한 옷을 입어라, 몸을 깨끗이 씻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다음 나올 때는 그 옷을 벗어 두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자신을 먼저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던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즉시 죽지요. 레위기 16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직분 맡은 여러분, 특별히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로 맡으면 교회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그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저 북유럽에 거주하는 흰 담비를 여러분 아시죠? 흰 담비, 화면에 나오는 이 담비, 이쁜 녀석이에요. 이 담비의 특징은 털이 아주 깨끗해요. 순백의 흰색입니다. 이 녀석은 하나 교만한 게 있어요. 절대로 털을 더럽히는 곳에는 안 갑니다. 진흙탕 절대로 안 가요. 이 흰 담비는 자기 흰 털을 유지하는 데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자기 털을 더럽힌 곳에 있으면 직선으로 가면 바른데 그로 안 가요. 도로 삥 둘러서. 왜? 자기 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흰 담비를 담는 사냥꾼들이 이 흰 담비의 습성을 이용해서 잡습니다. 흰 담비를 찾으려면 그의 동굴을 발견하면요, 사냥꾼들이 동굴 입구에다가 숯검정을 가지고 쫙 칠해 놓는 거예요. 숯검정을. 그리고 주변을 막 물게 된 흰 담비가 이제 막 나와서 동굴로 들어가면 살거든. 동굴 앞까지 왔다가 뭐가 칠해져 있어? 숯검정이 칠해져 있으니까 들어가면 자기 털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사는데 흰 담비는 들어가 사는, 자기 이 털이 더러워져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어도 이걸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나 흰 담비의 글을 쭉 보면서 야, 이게 우리보다 낫다. 이놈이 지주가 말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두 번째는 거룩을 유지하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속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한 해를 쭉 정리하면서 죄의 자리, 악한 자리의 서성이었다면 빨리 나오시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정결함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앞뒤로 호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너희가 제 자리에서 나오고 정결을 유지하면, 성결을 유지하면 내가 너희 앞과 뒤에서 호위하겠다는 말은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시고 호우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만 너무 가라 그러고 마는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구름기둥으로 뒤를 막아버리시고,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앞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고 계시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60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1차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지금 죽을 고생한 거예요. 그들이 나올 때쯤 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앞과 뒤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호위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앞과 뒤에서 나를 보호해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지난번에 정기 건강검진 했더니 건강검진표에 저 차도에 제일 앞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의 남은 기대 수명은, 내가 몇 년 남았다는 거예요? 18년 이렇게 써 있어요. 병원에서 내가 18년밖에 안 남았대요. 남은 기대 수명은 18년. 어떤 중병이 걸려서 18년 남았다는 게 아니고 평균 수명에다가 현재 내 나이를 빼니까 18년 남았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내가 18년 남았대.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좀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앞과 뒤에서 호유해 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완전히 죽는 자리요. 하나님이 지켜주니 죽는 자리가 아니라 출세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 완전히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는 자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춤추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에서의 손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형 에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잔치하는 자리가 되어버렸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 노예 노릇만 하고 비참하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 요셉은 애굽의 13년이 애굽의 총리로 출세하는 그런 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도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에 참여해온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는 그들에게 유언하면서 마지막에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셔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전 설교의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위기 순간에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사업이 어려워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님이 약속대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하시죠. 나오라. 두 번째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뒤에서 앞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선교사 중에 북아프리에 선교했던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의 간증이 참 마음을 찌르는데요. 북아프리카가 한참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산속으로 막 도망오고 뒤에는 자기를 잡히면 죽어요. 막 다른 골목에 이르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굴 하나가 있어. 굴 속으로 도망 들어갔어요. 굴도 깊지도 않아요. 이젠 도망갈 수도 없고 한파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굴 속에서 하나님 내 생명 여기서 끝납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 사역에 마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속으로 큰 소리도 못 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담이요.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어. 낙심하며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굴 입구로 막 굴의 입구에다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 몇 분 지나더니 거미줄을 쫙 쳐놨어. 뒤에 추격자들이 웅성웅성 올라와서 야 여기 굴이 있다 하고 굴을 보니까 굴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아이고 약하만 거미줄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 사람 안 들어갔다 가자 그러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끊겼을 텐데 거미줄이 그대로 있대야 사람 안 들어갔다. 후에 프레드릭 선교사가 그들이 간 다음에 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거미까지 동원하셨구나.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에 불과하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어 있죠. 사업적으로도 질병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전혀 묵묵부답인 것 같아. 프레드릭 선교사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튼튼한 벽이라고 해도 거미줄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나약한 거미줄이 벽보다 더 튼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해결은 거미줄이냐 튼튼한 벽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과 뒤에서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앞과 뒤에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나요? 죄의 자리에서 나온 자들,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믿음을 유지해가는 자들에게 앞과 뒤에서 보호해 주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12월 두 번째 주일이지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자리에 서성이지 말고 나옵시다. 혹시 빠져있는 분들은 회개하고 나옵시다. 서성이는 분들 뒤돌아서십시다.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의 앞과 뒤에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그렇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혹 죄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서성이고 있다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고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인생의 앞에서 뒤에서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호위하리라.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선한 결단을 온 우리 가족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철동 같은 보호와 호의 속에 살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